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시므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에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올 때에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날에, 왕위를 회복한 날에 피를 볼 수 없다며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왕의 권세가 약해지면 반역을 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6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솔로몬이 이 시므이의 생활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이 수도권에서 산다는 것은 생활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불편할 뿐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분명히 다른 곳에 가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겠지만 시므이는 아마도 자기가 이전 왕 다윗 왕에게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솔로몬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다니. 3년 뒤에 시므이가 자기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반경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종을 찾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 어기는 것, 이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므이에게는 최선의 행동이었을까요? 시므이는 이 두 가지,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종을 찾으러 가는 것, 이 둘 중에서 시므이는 종을 찾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왕은 시므이의 행동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한정했습니다. 벗어나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므이는 모르지 않고 분명하게 알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왕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것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1절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44절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대한 무시, 불순종은 지금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마음에 있던 것이 이 기회를 틈타서 드러난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이런 상황을 왕께 보고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께 보고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종을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과 하나님께 한 맹세가
중요하고 무겁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종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윗 왕에게 한번 드러났고 지금 솔로몬에게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45절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시므이가 죽은 후에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솔로몬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과 같이 있을 수 없냐면 죄악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후에 비로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앞서 무엇이 일어나지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의인을 예비된 나라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있기 전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므이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왕과 약속해도 결국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의 힘으로는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심판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옛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가려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